사실 그거 하나 여러분 그 결단과 그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의 중요한 목적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가 다 기억나옵니까? 기억 못하죠. 다만 동기부여. 그래 내 멋대로 살면 안 되겠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고 이게 여러분 어떤 삶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일 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그러면 이해하세요. 이런 보세요. 내가 자전거 탈 때 지나면 갈비뼈 부러졌다네.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뭐 자동차 탈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전거를 탈 때는 안 필요하고 무의식 속에 대해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교훈 배우시죠.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아도는 작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뭐 밥을 먹을 때 먹을까 말까 그런 것 아니에요. 상식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그것이 좋다 생각했죠. 그럼 뭐 궁금하다 그럼 다시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이렇게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할 때 이거 주님께 기도해주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겠죠. 내가 옛날에 내 멋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막 했었는데 멈춰서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도구를 첫째 성경 이야기했죠. 제가 강조하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지 뭐 내일 어디로 갈까 볼까 하고 점쟁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 오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뭐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이제 그러니까 앞장서는 교회들 참 잘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심되는 상황을 말씀드려서 나는 그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내가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와 그분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훌륭하신 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영역에서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람은 훌륭하다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아닌 것도 다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들 교회인지 뭐 그런 교회가 돼서 조금 한편을 유감 하나의 말씀이 저렇게 그건 뭐 죄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 우리보다 뭐 훨씬 나은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런 식으로 성경이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살아간 사람으로서 조금은 많은 불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성경 읽어서 부지런히 읽어서 오늘 내일 뜻이 무엇인가 찾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가를 자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고가 무엇인가 자꾸 여러분 틀을 배워 나가시면은 나중에는 어떤 뜻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막 구태 매달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구나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판단해요. 판단해서 그것이 가장 확실하니까 성경을 가깝게 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고 복음을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 틀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강조했고요. 마음의 소원은 정말 물론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것 다 육신적이겠죠. 세상적이고 자기만 위한 것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쳐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즐겁게 보고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라면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 걸 즐겁게 하시고 그런 육적인 것인지 아닌지 잘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게 소원을 두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왠지 꺼림치게 왠지 이거 나는 하기를 원치 않아 이거 하는 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지 마시기 바라고 봉사하지 마시기 바라고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원하는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억지로 막 또는 막 이게 강압적으로 막 선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저는 이지만 여러분 선동하지 않습니다. 헌금하세요, 모으세요. 내가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하고. 광고 한 번 하고 끝났지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왜 그게 왜 선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원한 마음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식으로. 뭐 내가 어디 너 헌금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접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도 강제적이잖아요. 교회나 선교단체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책감을 조작해서 헌신하게 하고 만들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 아니라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하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은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죠. 기쁜 열망이 일어나는 것. 하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죠.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하는 것. 이런 감정이나 이성을 다 여러분 내려놓고 무조건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이끌리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작동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잘 배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일반적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가르치시면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살면서 또 나도 또 애원 운동이나 이런 걸 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는 건 단순히 주기도문 따라서 주문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맞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됐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그것을 순수하게 깨끗하려면 우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돈과 뭐 이런 것도 가득 막 얼룩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다 왜 돈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께 다 무릎 꿇리고 선한 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이 하나님 것과 일치하는데 마음이 더럽혀진 상황에서는요 결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면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끌림을 받지 말아야 돼. 뭐 저는 그러면 제가 상담할 때 영국에서 상담할 때 그 상담학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참 그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여자들은 생리할 때 상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정이 주관적이 되고 좀 생리할 때는 여러분의 정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잘 읽지 못하고 잘 반응하지 못해서 사실 꼭 강제는 아니지만은 여자들이 여자 상담자들은 생리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상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들 또 뭐예요? 믿지는 않죠.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잖아요. 마음이 격동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또 갱년기 때 여러분 신앙에 한 큰 위기가 옵니다. 예를 한 번씩 극가는 홍역이거든요.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전체적인 여성의 모든 그 세계가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약간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나가는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위기도 올 뿐만 영적인 위기도 강하게 옵니다. 이때 이러면 잘해야 돼요. 갱년기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총 주시면은 우리 교회도 몇 번들 보면 정말 이분들 갱년기 겪었나 할 정도로의 놀랍게도 쉽게 은혜 가운데 돌파하는 사람 모든 사람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런 것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올바른 이제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기초를 쌓아 나가시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고요. 좀 이건 신앙 지도에 좀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이제 격동되는 상황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주님께 맞춰주는데 그런 시기 아니면 생리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그 갱년기라든지 또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갱년기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서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남자들도 여자들의 갱년기 같은 갱년기를 겪습니다. 저는 갱년기를 언제 겪었냐면 여기 이사 와서 이제 한 3, 4년 굉장히 고생하게 됐는데요. 제가 생리 안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갱년기가 아니고 이제 남자로서 정체성이 이제 바뀌고 이제 말하자면 인생이 마감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은 젊은 치로 할 수 없구나. 끝났구나.
50대 후반쯤 들어가면은 저는 조금 목회하다 보니 늦게 왔지만은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항상 우리는 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되고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쪽에 보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생리다라는 말합니다. 타고난 성품, 성격, 생리. 이것을 일본어로 놓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배경은 저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그 50대 넘어가면서 갱년기처럼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많은 강연 설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를 맞이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하고 이것저것 운동하는데 놀랍게도 운동을 하는데도 회복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돼요. 그래서 자기가 또 의사 출신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전문 자기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게 그 선생님 이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명한 영국의 그 여왕의 주치 밑에서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이요. 굉장히 유명한 성공할 수 있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분의 그 선생이 누구냐, 스승이 누구였냐면 영국 여왕의 주치. 그분이 밑에서 일하다. 그럼 이어지면 계속 이제 영국 여왕의 주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마틴 루터 존스 목사가.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부르심 받아서 주의 종으로 떠나갔는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들어요. 목회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뭐를 발견했냐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는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이라는 발견을. 그래서 그는 모든 운동을 다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오직 복음 전하고 산책이나 가벼운 걸 하지만은 모든 심한 운동을 다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분이 회복되어져서 그분이 정말 이 왕성한 돌아왔을 때까지 왕성한 집필 또는 그 강연 설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상식과 굉장히 어긋나죠. 일본 운동하라 말해 그런데 이번에 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크게 배운 게 이겁니다. 생리다는 거죠.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운동을 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는 그런 케이스 매주 드문 케이스지만은 그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워 나가서 생리적.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위기에 있고 그런 시점에 왔는 분들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승리하실 때 지혜 가운데 이렇게 해나가서 지금 곁길로 나간 것 같지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말했고 그걸 강조했고 그 소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그리고 육신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 부분을 지금 첨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마음이 올바르고 건강하면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주어진 신호가 곧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일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아니었습니까?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다 정확히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할 수 있죠? 하나님 뜻을 아는데 무슨 기도, 말씀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환상, 예언 이런 것들 주로 들어왔다면은 여러분 상당히 좀 제 말이 좀 도전을 받을 것이고 혼돈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이 많은 부분에 특히 많은 관습을 가지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바울 이야기 한번 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절 7절 그 기록들 한번 볼까요? 자, 무시 앞에 이르러 바두니아를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성령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타는. 여러분 이걸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그럼 성령이 막 나타나서 칼차고 나타나서 막 쫓아났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을 기록된 걸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살펴야 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인데 영적 통찰력을 가진 바울의 눈에는 성령께서 막으셨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이지.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었다고. 예수님이 막, 너 여기 가면 죽어 막 하고 막 밀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전혀 예수의 모습 나타나지 않지만은 제가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그를 허락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따지고 가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좀 복잡해.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그 결론은 항상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나는 성령께 직접 나타나서 환상이나 꿈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환경을 통해서 막았다고 그러느냐? 그런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사도행 17절에는 애쓰되라고 한 단어에서 저는 그 찾습니다. 애썼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던 바울이 만약 꿈에 나타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하셨다면은 과연 바울이 그 말씀을 어기고 그 turkey에서 애썼을까요? 애썼단 말은 그냥 단순히 애썼단 말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 간격, 여유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렇게 학교에서 발버둥 쳤다 하는 말이 있었단 말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게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아니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 정도가 된 사람이 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썼을까요? 난 전혀 그렇다 생각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는 그 즉시 멈췄을 거예요.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애썼다는 말은 상당한 시간 동안 사도 바울 일행이 그걸 뚫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이 맡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영이 직접 나타나서 막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막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또 뚫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막혀. 또 뚫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애쓰는데 안 되니까 그들이 내는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이건 하나님 막으신 것이구나. 막지 않았는데 막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여기 아사로 나가기 원하는데 아사의 길을 전선기문을 열어주시라고 발부른 칩스 안 쳤겠습니까?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들이 결론 내리죠. 이것은 성령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해야 됩니다 하고 열어나가는 것은 그는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난 적지 않은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뭐 내가 어느 선교단체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막 돌파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뚫어야 됩니다.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뚫어나가는 것은 뭐냐?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 잘 못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잘못 생각하냐면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걸 어떤 목표를 절대적인 목표로 놓고 추구해 나가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런 게 땅에서 이루어져. 이게 아니고 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지 하늘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거는 이렇게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걸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였습니까? 바울 일행 기도가 짧아서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이렇게 환경이 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들 영의 눈이 열려서 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정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깊이 해야 돼.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얼마나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좀 잘못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많이 혼돈을 일으키냐면요. 성공한 선교단체, 막 일수가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단체를 보면은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속단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올바른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 우리 사고의 원칙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 봐도 사도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성경이 이렇다고 해설이 붙어서 기록된 권위를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 주님 앞에 인도했다는 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고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숙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중간은 환경은 여기 봅시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주는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인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게 왜 최종적인 말을 과감히 붙인 것은요, 환경이 끝까지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기록된 것 같고요. 어쩌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도 끝까지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쓰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는,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 천지가 없어져도 여기에 기록된 말씀 한 획도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 하는 자들의 말이 하나라도 틀리면 당장 연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한 예언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빙자한 것이니 그를 뭐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 아니 99% 맞고 하나 1% 틀려. 그러면 99점 맞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건 충격적인 성경은 그러나 하나라도 틀리면 왜 이런 말 할까? 이런 명령 내릴까요? 하나님은 한 개로 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연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으로 우깁니까? 그리고 하나님 막으신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얘는 바울과 신라가 말이지. 만약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지금 기도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이. 좀 웃기는 농담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나는 좋아요, 여러분요. 이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시간과 정열을 다 빼앗겨 버릴 겁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는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되는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요,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분노하지 말라. 악한 자들과 상대와 싸우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세월이 악하니라. 악하다는 말은 세월이 빠르니라 그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투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너지의 원리입니다. 에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뜻을 돌파하려고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는 시간과 정열과 지혜와 돈을 지금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얻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 터비합니다. 보면 뒤돌아보면 그 귀한 시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헛된 일을 하였구나. 저도 뒤돌아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참 후회스러워요. 아무리 노력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뱀같이 지혜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 막았으면 순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래 여러분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던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정열과 이런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버티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팍 하고 재처럼 쓰러져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아니 3번 이 환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것같이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조금 막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물론 돌아서고 쉽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참고 견디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열립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고 막고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지나치게 볼 줄 모르고 아니 뭐 믿는 사람이 환경에 너무 매달리나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스피커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그래서 헛된데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영역도 사실 우리가 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자식을 많이 기도하지만은 또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제처럼 그 일에만 매달린다면 많은 에너지다. 하여간 그런 조금 다른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좀 우리가 지혜를 좀 많이 조금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둘 갖고 매달리지 말고 이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부분 영역들이 골고루 적당하게 우리가 분배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31페이지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약간 다른 그 결이 다른 그런 이야기도 들릴 수, 부딪히는 이야기도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지 모르잖아요. 모르긴 하지만 어렵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 긴장이 있고 둘 사이 어떻게 조화근을 일으키냐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이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히지 않고 빨리 손을 빼서 이 시간과 정력, 에너지를 아끼는 하는 것은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깊은 깨달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뭐 내가 하는 말 다 맞는 말도 아니지만은 참적 굉장히 많이 해서 환경을 무시하지 말길 주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경에 매이지 말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성과 경험입니다. 이성과 경험을 강조하기 전에 제가 적지 않았지만요. 지금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성의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전혀 알지 못하고 감춰도 모르는 것들이 특별한 계시나 예언이나 뭐 이런 초단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 뜻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감춰서 누구도 알 못하고 특별한 사람이 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려져 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도구들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 즉 이성입니다. 물론 이성이란 말은 세상적 학문에서는 지식,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참된 지각, 이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지적 활동을 뜻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같지만 뭐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제가 더 쉬운 말을 표현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참된 지각, 이성이 뭐냐? 모든 걸 판단하는 기초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이성은. 이성이 참된 이성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말씀 성경이 됩니다. 아주 대답 잘했죠. 세상적으로 배운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 성경이 말하는 지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박사인 사람들도 이 하나님 뜻을 전혀 무지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배움이 없는 할머니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지각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들의 판단과 이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텐데요. 자, 칼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어디 있었냐?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전부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서이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데서 그리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런 믿음이 일어나지. 믿음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우리가 해줬는데 참 저는 인상 깊게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성에 보는 기초는 뭐가 있냐? 지식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성과 지각의 모든 기준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있거나 세속적인 학문이 되고 있다는, 인문학이 되고 있다는. 요즘 설교처럼 참 내가 어떤 분은 설교 참 감사하게 잘 듣고 있고 유익을 얻는데 좀 이게 그 주간에 자기 자신이 읽은 책이 텍스트예요. 설교에. 성경은 부교재예요. 난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그래야만 되나? 우리 성경의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은 기독교 관념으로 말합시다. 이성적이고 지각적인 사람은 뭐에 밝은 사람이에요? 세상적 학문에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전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뭐가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의 이성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어떤 문제 일어날 때 당장 뭐가 중요하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그리고 내 경험이, 내가 전에는 이렇게 됐고 이런 거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은 결코 이성적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 대변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은 여러분이,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지만 아직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 기준이 되고 그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이성이에요. 그 빛으로 보는 게 지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각에까지 세력가스를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기능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지만 어떤 문제, 극적인 문제 들어갔을 때 뭐가 여러분을 저도하느냐? 세상적인 학문.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있을 때 무엇이 주로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유명한 심리학자나 유명한 교육학자들 쓴 책이, 그리고 언제가 한번 읽거나 들었거나 배웠던 것도 여러분 내면을 점령하잖아요. 심리학자를 말하자면 과거에 어찌가 됐건 프로이드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그런 지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슈 하는 것도 뭐의 영향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학문을 받아들이는 영향이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 적. 이것이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했든 프로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류학자가 뭐라고 말했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채가 뭐라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런 지각의 형성, 이성이 생겨나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거듭나야만이 이때부터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된 영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잖아요. 누가 하나님 뜻을 잘 압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권위를 받아들인 자들이 이성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뭐예요?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한테 갔다? 꿈으로도 우림으로 덤림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전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할 수 없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왜 예언기도 받고 다닙니까? 왜 예언기도 해줍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교제와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럼 여러분 새 사람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언제 입었어요? 그래, 거듭날 때 입었죠. 그럼 여러분 지식이 새롭게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증이 얼마나 큰 증을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덜하고 노력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골로새 성경 말씀 뭐냐면 너 열심히 열심히 지각이니까 새롭게 하는 사람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뭐를 우리가 알려줍니까 성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 거듭나고 성령 받게 될 때 너는 지각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야.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지각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은 지각과 이성에 따라 이제 사과하고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죠. 안 믿으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성은 죽어있게 버리고 하나님 뜻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목사님 뭐 신학 공부 오래 해서 알지만 우리 같은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증거예요. 누가 새롭게 하시는 보다 신학교 졸업생들만? 신학교 졸업생하고 목사들은 다 그럼 지각 안 해요. 그들은요 성경을 꿰뚫고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 뭐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사람 어떤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로 그들의 지각과 이성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바뀌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지각이니까 새롭게 받았으니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멍청하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멍청하다고 하나님 말씀 모를 거예요. 나이 들었다 하나님 말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져. 난 괜히 여러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배운 거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위로하고 격려. 나 위로하고 격려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임무는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해드리는 것밖에.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그 여러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고 거듭났다면 받았지.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중심을 하고 진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진리에 따라 사고하려고 하는 적어도 그런 노력이 그런 성향이 내 안에서 주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러면 완전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것을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도 육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또 전쟁은 하겠지.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서 전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지식으로 가로차게 된다. 믿으시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될 때 부패된 우리 이성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른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회복된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음으로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새롭게 된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놈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해요. 여러분 이성은 다 알아요. 이성적으로 알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심에 가로막혀서 그걸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고의적으로 여러분 불순종하겠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자들. 그러나 게으름과 자신의 결정에는 책임을 짓는 일이 두려운 자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나온지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단단한 음식으로 성숙한 사람 뭐라고 하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은 자로.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지각이지만 뭐 되지 않으면 연단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연단되지 않으면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없어서가 있긴 있는데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그죠? 원석. 그 원석도 비싸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원석 뭐라고 하냐면 그 기술자 그대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기술자 뭐라고 하냐면 이 원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석은 탄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값지게 만드는 것은 원석이 아니라 이 원석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이것을 정련하고 하면은 빛이 하여간 설명하는지 신비한 빛이 나오는 귀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련하기 이전과 정련 이후의 가치는 몇 천만 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각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았어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뭐 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고 정련하지 않으면 그 지각은 무딘 지각이 되어서 한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아는 데서 이성의 역할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치부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막 꿈이나 막 환상이나 탁 이렇게 보여줘야 이게 신비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역사의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반대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벌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 함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필요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꿈과 계시나 이런 걸로 알려주신다면, 이런 항상 질문 던져야 돼.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질문 던지죠. 여러분 나는 뭐 내 설교를 들어보세요. 전문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지려면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돼. 소크라테스도 그 수업 방법 딱 하나입니다.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질문 던져야 돼. 아니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없다면 왜 하나님은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 그럼 필요하니까. 새롭게 되어져 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 순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첫째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지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오늘 맨 학교 탓만 해요. 게으르세요. 학교 탓하지 마세요. 그만하시고요. 이런 못 배운 줄 다 알아요. 못 배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뭘 이게 바로 변명이고 거짓말이에요. 더 이상 변명 들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지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지각이 역사하지 못합니까? 연단받지 못해 사용하잖아요. 생각해도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기도 그만하세요. 막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막 기도 앉아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저도 알지 못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조근조근 조장자를 되면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지 않고 뭐 한다고 합니까? 중언부언은 뭐 이런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도 모르고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고 그냥 막 기도 늘어놓는 거예요. 정성으로 기도 응답받으라 하는 그거 아니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고하라는 거 생각하라는 게 이런 말씀 듣고 가면 여러분 사고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 안에 지각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보면 그 다음 당장 이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지 하는 진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케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성을 가지고 이성이 하나님 뜻을 분간하는 그게 중요한 요소입니까? 밑에서 내려옵니다. 앞에서 강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성과 지식에 이임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혜라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개인적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잘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려면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돈 벌려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감나면서 감 떨어지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일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죽을 때까지 손 벌리고 삽니다. 하세요. 일하세요. 왜 그것이 중요한 이것을 말 하나님의 사용하신 자연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많습니까? 개미와 벼짱이나 하찮은 조그만 동물들인데 뭐 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지혜를 가서 여름에 겨울 것 준비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여러분 평안히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에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말하는 핵심은. 아무리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난 좋아요. 나는 그냥 주님만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원망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반대의 삶을 원한다면 자연의 원리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뭐를 우리가 발견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주고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은 그럴 리 없지만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다는 중요한 진리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이런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틴 루터 목사님처럼 운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막 전적으로 매달리시고 주의를 충실히 하시든지
어떤 방식으로 뜻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 책임져 주시지만은 우리가 게을리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도 운동을 해야 될 사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단 속입니다. 이건 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특별히 많이 배우게 된 이 원리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에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으신다,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으로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겠죠. 어쩌다가 뭐 그것도 불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임시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법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중요한 도구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간한 자들은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을 잘 활용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이성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자아의 욕심에 묻혀 그 뜻을 구분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의 죽음만 있다면 사실 우리들이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적극적으로 발견해 내버릴 것입니다. 아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3페이지 넘어갑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탄은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뭐로 오죠? 무슨 모습으로 온다? 광명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 속에 우리는 어떤 지식과 이성이 있어야 됩니까? 천사들 속에 숨어있는 사단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를 발견하죠? 이 사랑스러운 제자, 자기 자신, 제자를 딱 도망가고 저 먹을 것만, 살 것만 차는데, 그저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가지고, 주님 같이 죽을, 그거 안 됩니다. 발잡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단이 숨어있을 때 누가 합니까? 이게 지각이에요, 지각. 주님은 즉각적으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처참하게 베드로를 꾸짖었는가. 바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상입니다. 사단을 속인다. 광명의 천사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원수로부터 온 것이니 구분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니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이성은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절대로 구분할 때 꿈과 환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럼 10중 8구에는 걸려줍니다. 이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 생각을 하셔서 통치할 수 있는 사실 믿으시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충분히 이성적으로 한 뜻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지각을 새롭게 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여러분 보면 딱 합니다. 전님처럼 이게 베드로 이 새끼 속에 취소합니다. 이 사람 안에 이 마귀가 있거나 사단이 있거나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분간형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압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지 아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여러분 다 압니다. 마음만 깨끗해 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아멘. 지각기까지 여러분 새롭게 하실 믿음입니다. 머리 멍합니다. 혼돈됩니다.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 혼돈됩니까? 여러분 새롭게 된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돈됩니다.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미혹되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중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길은 명확하죠. 명백합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 알죠. 다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를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그러는 거 세상을 사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혼돈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죠. 명확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찌 이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과 말씀과 이성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 최종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감정을 비롯하여서 어떤 유지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된 지각을 가지고 진리를 효과 있게 사용한다면 사단과 우리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짓말을 어렵지 않게 분간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이성이 판단 유일한 절대 조건이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다른 도구들과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이성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성에 반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이성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성이 반대고 이성이 아니라고 말해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져요. 나는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판단,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면 잘못될 거야 라고 하는 이성의 판단이 있을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실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올바른 인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직감 봅시다. 직감 혹은 양심, 이렇게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영혼, 마음 구분하기 어렵듯이 직감 혹은 양심, 그러나 직감이라는 것은 양심과 다른 또 다른 무엇이다? 그럼에도 정확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직감을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일종의 영적인 감지력이 직감입니다.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 직감을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명하는 사람은 좀 가짜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뜻이 직감이라는 걸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없지만은 성령 인도에 따라 우리 영이 감지하는 어떤 신호를 직감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것도 충분한 설명 되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입니다. 우리 영이 감지하는, 육이 아닙니다. 영이 감지하는 어떤 신호, 이거 직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직감은 우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확실한 도구, 뭐 다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직감은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확실한 도구입니다. 물론 이 직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는 것은 여러 요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감을 정확하게 해석하느라 할 수 없고 이 직감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을 단 하나만을 증거로 잡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감이래, 이성이래. 그래서 결정 안 되고 상경 말씀과 이 환경과 이 모든 종합해서 내리는 일을 사실은 무엇이 하느냐? 놀랍게도 나는 이성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성은 하나님 뜻을 알게라 했는데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조금 지나친 말이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압니까?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의 파트 중에 하나가 직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들의 육신이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체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한 어떤 인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뭔가 좀 꺼림칙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직감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공통적을 합니다.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는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거의 다 했다고.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과 결혼하면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뭔가 불안한 요소들을 직감적으로 많이 느꼈는데 그것을 어기고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평생에 후회하면서 삽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소리입니다. 물론 그래도 직감만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직감의 반응, 이 원리가 있어요. 저도 이걸 많이 강의를 듣고 가르침을 얘기 들어봤는데 그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직감에 반해서는 일하지 마세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 시간이 갈수록 그렇구나. 절대 직감, 특별히 부정적인 직감에 반해서는 결정하지 말란 말을 한결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이 사람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이 집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어떤 집에 갈 때 직감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정말 아니야. 이상하지. 모르는 게 흠없어요. 모르는 게 다 좋은데 이건 뭐가 아니야 라고 하는 영적인 신호를 느끼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집을 산다니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는 굉장히 큰 낭패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난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간증해요. 그래서 나는 이유가 없는데 맨날 꺼림칙해요.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뭔가 이 집은 아니야라는 생각이 강력한 신호가 있어서 나는 안 샀는데 안 들어갔는데 참 그러길 잘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이 직감 무시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하나의 음성을 무시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잘 되겠지. 뭐 그런 거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고통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시기 하나님 직접 음성은 아니지만 이 직감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어떤 인사를 받죠. 무엇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든지 반대로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든지 우리들 그런 식으로 그냥 느끼는 것이지 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보내시는 영적 신호입니다. 결코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꼭 지키세요. 직감에 반해서는 일하지 말라. 아멘. 그 지키시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둔하여서 영혼의 철학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직감을 통하여 마치 건널목의 교통신호처럼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위험할 때는 빨간불, 또 좋은 때는 초록. 물론 이것도 이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함을 채거나 초조해집니다. 물론 이 직감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만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절대 흥분 상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흥분 상태입니다.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침잠해야 돼요. 마음이 잠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이죠?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분의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내가 뭡니까? 그분의 하면서 평안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담당하지 못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평안케 하여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 안겼더니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앞에 말을 이해해야 돼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지 못한 일들, 엄청난 일들, 흥분시키는 일들을 내가 하지 않고 내려놓았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시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적 흥분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영이 흔들리면요, 영이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평강 가운데 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세상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해서 흥분 상태입니다. 내가 이거는 뭐 했구나. 막 계획하고 뭐하고 막 흥분하지 막 좋아하고 막 어쩌. 막 영이 흔들리죠. 하나님 자정하실 수 없어요. 너무 기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세상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일 가지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아주는 것 같지. 왜 그렇게 영혼이 흥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격동되어 버리는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하죠. 영혼이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는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세상이 주는 또는 환경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낙심과 절망 상태부터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섬길 때 다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흥분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모든 영적 상태 평온히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하약한 사람의 공통적 특징 흥분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이걸 배워나가는 거죠. 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기쁘다고 여러분이 흥분돼 잠 못 잃어보십시오. 영은 죽습니다. 슬퍼서 낙심하고 여러분 힘들어 보십시오. 영은 안정되지 못할 주님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어야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왜 17장에 왜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세상이 또한 나를 대하여 그러하니. 왜 그리스도의 정의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건들지 못하죠. 격동시키지 못하죠. 세상에서 이런 희로애락을 주관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대하느니 그것은 헛것이죠.
세상 사람도 인정이 된다 흥분합니까? 말도 안 돼.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버린다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어찌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자정하고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까? 아예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빨리 성장해서 자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만. 여러분 벌써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막 기쁘고 흥분하고 막 그래야 되지. 막 아무 남자는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러면 그게 오직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람둥이지. 음란한 여자지. 음란한 남자.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도둑질에 도둑질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서전에서는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줍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감정 쪼가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성결 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여기서부터 빨리 여러분 해방되어 나지 않죠. 여러분 영은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 윤리학 도덕적 이슈가 아니라는 우리 지금 함께 모르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겠습니까? 윤리학 도덕적이고 막 그런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만큼 안정되어서 그분을 못 쓰느냐,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죽느냐 그 말. 여기 세는 목사님 잘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살아갈 거 없어요.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뭐야,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 그래서 발부를 치고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 마음 뺏기지 않겠어요. 그냥 다만 무슨 뭐 재산이 없어지고 나 수 없어. 나 그냥 우리 집사한테 그래 다. 왼쪽 눈뼘 때는 오른쪽 털렸다. 뭐 가져간다 다 가져가라 그래. 다 줘라. 그리고 왜 나는 그 말하면 내가 돈이 필요 없어서 그래 안 해요. 나는 내 마음의 증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세상 때문에 그렇게 격동되어서 나는 흥분 상태 들어가기 원치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돼가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식 때문에 울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난 정말 여러분들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자식 때문에 울고 웃고 그렇게 모든 행복이 그냥 자식에게 매여 있었어요. 자식 뒤에 누가 있어? 사단이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을 꺼트리려면 별거 없어. 그냥 여러분 자식만 건드리면 돼. 안 놓아주는 게 사단이에요. 졸업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 뭐 돈 버니까 좀 졸업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지.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돈 법니까? 왜 안 믿는 그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단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돈 없어지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매력 잃었다 합시다. 그거 뭐 됐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여러분 생명까지도 안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럼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사단은 다른 걸 노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 노려요, 마음을. 왜 마음의 성령이 좌정하시다냐.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갔죠. 그때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 난 죄송합니다. 이런 부모 계시거든. 효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나 의지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마치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자식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적게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생명이 자식에 달려서 자식이 웃으면 웃고 슬프면 슬프고 그 영향은 없겠죠. 우리 자식이니까. 그러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 떼야 돼요. 정 떼야 돼요. 정 떼야 돼요.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음을 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이 세상에 주는 자들과 음란한 자들을 그렇죠. 나는 그 말을 실감 있게 이해해요. 얼마나 내가 세상을 사는 마음이 강한지.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만족할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루어져 우리 안에? 마다들의 형상이 이루어져. 우리 주님은 이런 거 고민했겠어 안 했겠어? 안 하셨겠지. 특히 하나님을 찾겠지. 나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게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잔소리를 통해서 조금 연약하죠. 나는 이게 생명이 구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나는 결코 다른 걸 가르칠 수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미움 먹일 수 없어요. 나는 그건 본주예요. 나는 여러분 비유 맞출 수 없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하죠. 아니 그건 완전히 여러분 입에다 그냥 죽 먹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랐잖아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주님 하는 교인들은 그냥 들어갈 때 좀 뽀대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면 뽀대난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인데 뽀대난다 이해가시죠? 나는 그렇게 기도해. 영광스럽게 죽게 해서 나 기도 좀 매일 기도해. 나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게 해서 비참하게 아프다 빌빌 때다 그렇게 막 하나님 살아계시냐 지나 막 그렇게 세례요한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 죽을 때 뭡니까? 우신 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의심하고 죽잖아요. 지옥은 안 갔겠죠. 천국에 가셨겠죠. 그러면 조금 뽀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승리하실 바랍니다. 6번 봅시다.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 혹은 내면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릴 수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믿어요. 왜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돼서 아주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경우에만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직접 나타났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성령 임하에 계시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러다 금방보다 천사가 말하죠. 바꾸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야곱이 누구하고 씨름했습니까?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사가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재한 좀 신학적 용어로 막 쓰기도 합니다. 그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대사를 보냈을 때 그 대사가 그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가듯이 천사들이 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본 자가 있다고 없다고 그럽니까? 본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한 사람도 그를 본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나님 보았다 만났다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천사들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셔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직접적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모세 있죠.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바위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는 뒷모습만. 이것도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것도 퀘스천 질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보이는 정체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자락만 보도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수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영광의 끝자락만 봤어도 모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서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죠 성경이. 구약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 기뻐하는 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있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변화선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줍니다.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나는 못 찾아봤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뒤져봐도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거의 2번의 경우 유엔 없고 그렇게 성령 역사가 강력했던 사도의 역사 시대에도 하나님 직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으로 말씀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 물론 그것을 다양한 의미로 쓸 수 있죠. 하나님께 꿈으로 그런 아까도 말했죠.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느낌으로나 직감으로나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직접 내 귀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이렇더라, 막 목소리가 어떠라.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 난 두 경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직통 계시나 이런 것들은 내가 다시 설명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런 뜻을 알려주신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서 권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권위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말이 맞아 떨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막 주장하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서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에 나서 막 직접 내가 듣는 음성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성령 기록했을 때 성령께서 막 나타나셔서 막 이 말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적어라 3절 적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저자들은 책을 놓기도 하고 도서를 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문서를 편집해서 적어갑니다. 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감독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지어줬던 책. 소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음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막 나도 예언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지금 생각은 목이 10개라도 1000개라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시고 너무나도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보면 저는 용서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좀 부드럽게 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감동하셨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으면 맞으면 권위가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 틀려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무슨 결과입니까? 그게? 오히려 창피하지, 그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이걸 믿어요. 말하잖아요. 구약시대 우리 힘으로, 돈 힘으로, 또 예언자도, 선지자를 꿈으로도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 힘이 뭔지는 잘 몰라. 하여간 뭐 하나님 뜻이 뭐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막 제사장이 옷에 붙여놓는 건데 하나님 이걸 맞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누구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라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갈까요? 맞으면 그럼 뭐 우림이나 난 우림이 정확히 뭔지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에 찌르찌르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보조적인 도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우리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는 말자. 신약 성경에도 2번밖에 안 일어났고 예수님과 연관돼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드려서 뭐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면 신약 시대지 구약 시대입니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했다는 말이 내용이 맞으면 하신 거지. 본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목소리를 변화시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사대 좀 그렇게 했거든. 이게 사기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에 여러분이 그것을 약화시키면 안 되겠다. 그건 중요한 사상 하나님 꿈으로 돈님으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7번 35페이지 지혜자의 조언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 지혜자의 조언은 간단히 말씀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참조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도자들의 조언입니다. 많은 경험을 가졌던 앞서가신 분들 특별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분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진다.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면 말이 다 맞다. 무조건 그 말을 순종해라. 그리고 그 뜻을 지도자들이 옳다 그르다 자꾸 여러분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지 마세요. 한 뜻을 최종적으로 분간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이성이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하는 말씀은 참조와 안내를 해주는데 굉장히 가치 있는 안내입니다. 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서 많은 낭패를 겪었던 자들은 자기가 삶 속에서 알잖아. 아, 이건 하나님 뜻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런 정도의 조언을 해주고 그 조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반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지혜들의 조건, 이런 코칭해 준 사람들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들으는.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신앙이 발전하는 사람과 발전 못하는 공통 차이점이 뭐냐면 신앙이 공통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사람 공통적 특징은 지도자의 말을 굉장히 경청하는 사람. 굉장히 참고 많이 하고 그대로 막 순종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그 어떤 그 지혜에 따라서 사고하려고 하는 자들은 신앙이 굉장히 놀랍게 잘 자랍니다. 근데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들, 무엇을 하든지 자기 뜻과 의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참자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믿음의 진전이 더뎌요. 왜 그럴까? 저는 많이 생각해 보는데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위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권위자의 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권위를 보내서 하나님 인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막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는 그들의 말, 특히 설교가 됐고 가르침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지도자들의 어떤 지혜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은 손해날 거 없잖아요. 꼭 그대로 갈 필요 없어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 물론 막 무조건 지도자들의 의견을 다 구해서 예스도 막 정답까지 다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나나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책임질 일은 하지 말라고 난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안 돼보세요. 원망 불평 자두가 그때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야 말이지. 전부 원망과 불평은 다 나한테 떨어지니까 나도 이제 목회해서 조금 이제 여우같이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서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을 참조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전략할 수 있습니다. 낭패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 줍시다. 37페이지 그리고 마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시라는 말이 아니고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기 뜻을 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 방법론만 배워서 1, 2, 3, 4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을 계시하시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제가 가르쳐주면 우리 방법론에 매일 것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 마음의 하트가 얼만큼 그분을 향해 있습니까? 얼만큼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칩니다. 얼만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다 보니까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올바로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만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가기만 합니다. 창세 18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 드러냈습니까? 감추라고 모르는 거 보여줬습니까? 뭘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함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른 사람 누구예요? 유일하게 친구라 부른 사람은 내 벗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결론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친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쁜 뜻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겠냐고. 그러나 이런 건 조금 무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친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 자신 행하신 일을 여러분 가르쳐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배우지만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친밀하게 되어준다면 하나님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쪽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뭐 어디 가서 배워서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럴 것 같이 깨닫게 해 주셔서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면서 이런 길로 가도록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주기도문 배워서 기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외운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정신이죠.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열망으로 가르쳤어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뜻이로 같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이게 바로 기도의 정신 아닙니까? 기도의 정신.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 위로부터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경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해서 발버둥 치는 그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제가 이런 목회하면서요, 나는 지금 이거 공부 많이 시켰지만 공부 다 해서 나도 이거 일어나면 다 거의 다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다 기억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다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정신은 좀 나와 있으면 좋겠죠.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이거 주기도문 보고 났더니 그래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열망이 일어난다. 어떤 걸 기도하기 전에는 나 편한 거 나 잘해주세요 주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다. 무엇을 하든지 네가 뜻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지 몰라 하면서 고민한단 말이죠. 누가 가르쳐줘서 그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동행 속에 들어간 자를 되잖아요. 이 열망 누구만 가집니까? 거듭나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열망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무슨 뜻도 내 뜻과 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돼야 기분 좋고 내 원대로 돼야 기분 좋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거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런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 되면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항상 우리 이현석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 증언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현석 목사님이 흘러나오는데 사실 된 것보다 자기 소원대로 안 된 것이 더 많거든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막히고 정말 극적으로 틀어지게 그런 것들 한둘이 아니에요. 대학교부터 쭉 시작해서. 한때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연단시키면서 지금은 한결같이 고백이 걸서 우리 식구 전체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런 게 너무나도 아름답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정신이 우러져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부서졌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멸망하는 지름길인 것을 내가 너무나도 우리들은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이고, 결국 그것이 세상적인 수준에서 실패할 것 같이 보일지 모르도록 많은 것을 이런 것 같이 보일지 못할지라도 나는 영혼의 찬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감사를 마음에 끊임없이 오라고 있어요. 아멘.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진실적인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질 세상에서 그 뒤약한 영들이 숨어 있어서 이런 거짓으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가지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취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란 축복과 여러분 행복으로부터 만족으로부터 여러분 눈 가려져 있습니까?
그런 과정은 쉽지 않고 저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아픔을 다 겪어봐야 되고 겪고 가시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어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이 됐건 경제가 됐건 뭐 취직이 됐건 뭐가 됐든지 건강이 됐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처음에는 아프고 그냥 지식으로만 기대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왜? 아버지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찌 악하고 선하지 못한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십시오.